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룻. 바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바로 누구예요? 룻이에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룻.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여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바로 룻기는요, 바로 룻기는 성경에서 이 소설 형식으로요,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편 소설로 여기고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허구냐? 아니요. 소설 형식이고 단편 소설화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볼 주인공 룻,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한 인물이에요.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은요,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역사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룻기는요, 바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사사 시대에,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사사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 절대적 진리 기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바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오로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각자가요, 죄악된 그 본성을 따라 행하던 때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인간들이요, 불법과 영적 상실로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룻기서에서 이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요,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압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지켜서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요, 또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이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이방 여인으로서 누구누구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누가 있죠?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은 누굴까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기억나십니까? 유다의 맏며느리인데 바로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자잖아요.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바로 쌍둥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여기서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여호수아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이 있죠. 이 라합은 바로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바로 누가 낳냐? 보아스를 낳아요. 오늘 우리가 볼 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룻, 이방 여인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이 오벳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바로 그렇다면 다윗의 할아버지라면 오벳 다음으로 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누구죠? 이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새 다음으로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낳고 그 속에서 쓰임받은 이방 여인들이 바로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리고 룻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특히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여인이 됐어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바로 이 사건은요, 또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혈통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자신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들 또한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요? 계속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따져 묻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민 사상에 빠져 사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혈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 안에 룻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룻의 결단입니다. 룻의 결단이에요.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처 나오미와 함께 자기의 부인인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두 아들은 바로 기론, 말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베들레헴은요 원래 기름진 곳입니다. 그리고 비옥한 곳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 징계의 한 모습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이요 죽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바로 죽어요. 그러면서요 이 엘리멜렉만 죽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기론과 말론 또한 결혼하고 나서요 자식도 없이 죽습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흉년이라는 것을 피해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불행을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난 거예요. 그 선택이 결국에는 나오미로서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그런 결과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 흉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흉년 어렵잖아요. 사실은 기근이 들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 속에서 남은 것은 지금 누굽니까? 두 모압 여인, 두 며느리뿐이에요. 한마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면서요 더 큰 불행의 늪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는 그런 불행한 그런 여인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불행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뜻하지 않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만큼은요 바로 인간적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은 불행이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순간의 선택이 결국에는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있든지 늘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또 고통과 고난을 또 어떻게 해요? 받으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말씀 속으로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있다고 바로바로 선택하고 바로바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요. 나오미가 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지금 모압으로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요. 며느리 룻과 이제는 그 두 며느리들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향길 도중에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어머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고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요. 그 결단하면서 어머니를 오히려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한테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지금 얘기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갔고요. 룻이 남아서 얘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은 단순한 가족이가 아닙니다. 모함령이잖아요. 이방령이잖아요. 자기가 섬기던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한 어쩌면 신앙의 전환이기도 하고요. 언약 공동체로 들어갈 것을 선언한 말이기도 해요. 자신의 신앙을 이스라엘로 기양하는 나오미와 바로 동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룻은요 자신의 신앙을 또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룻의 참된 신앙, 그리고 참된 어머니를 향한 그런 신앙과 사랑과 공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결단이 결국에는 이 말로써 또 증명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결단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그 결단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결단에 때로는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결국 나오미는요 룻과 함께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아있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기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귀향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하게 돼요. 그래서 1장 20절을 보면요 1장 20절을 보면은 자기를 맞이하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 칭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패 그 삶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나올 때는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룻은요 자신의 고향 모압을 등지고요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것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룻으로서는 헌신적인 그런 선택이고요 또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헌신은요 베들레헴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요 볼 수 있는 게 보아스와의 만남이에요.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와의 이 만남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룻은요,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해요. 이삭 줍기.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이삭 줍기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고요,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놔요.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 때로는 과부가 주울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룻은요, 2장 3절을 보면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려고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그곳에서 보아스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상련하게 돼요. 근데 말씀에 보면 우연이라고 돼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였다는 걸 우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추수기 동안에 다른 밭으로 갈 필요 없이 자신의 밭에서만 바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에 초대해서요,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또 조치를 하면서 당부하는 말도 합니다. 따뜻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2장 12절에 이 보아스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룻을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의 그 룻을 향한 그 은혜와 그 보호는요, 뭘 얘기하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이방인에게 베풀 그 은혜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은요, 때때로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한 이삭 줍기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과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우린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이 죽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인 거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돼요.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런 사실을 바로 이 룻에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가 뭘까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건요, 이 이스라엘 그 가문의 그 땅과 이름을 이스라엘에는요, 자신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문의 땅, 기업이죠, 따지면 그 기업과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합니다.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기업을 물을 자를 다른 말로 고엘이라고 해요.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문의 땅과 이름을 회복하는 규례가 바로 이 고엘입니다. 고엘은요, 친족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친족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손 없이 죽거나 가난으로 인해 기업을 팔았을 경우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을 대신 사서 되돌려 줌으로써 서로의 재산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상보 제도라고 그래요. 보면은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후손들, 이 후손의 그 씨를 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요, 그 형제들에게서 또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 유다에게 첫 아들이 바로 이 다말과 결혼한 사람인데, 그 첫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시아버지 유다는요, 둘째 아들한테 이 다말을 보내야 돼요. 근데 둘째 아들하고 다말이 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 역시 결혼하고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셋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은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 유다가 셋째 아들은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커서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행사를 해서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보아스가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였던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였던 것입니다. 고엘.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이방 여인 룻을 보겠습니다. 이 룻이 제목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여인이에요. 근데 특히나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과 또 순종으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이 룻기서 3장을 보면요,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곱게 단장시켜서요,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울 것을 지시하고요.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순종합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룻은요, 타작 마당 곡식단 곁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요,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바로 결혼을 요청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으로 결혼을 요청해요. 보아스는요,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에게 온 룻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닙니다. 청혼을 승낙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보아스인데요, 곧바로 행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비멜렉의 친족으로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가장 가까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돼요. 그 사람이 기업 묻기 위해서 이 룻과 결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는 두 번째 순서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에게 온 룻을 칭찬하며 청혼을 승낙하는데, 이제는 그 결혼, 어떻게 보면은 기업 무릇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 절차가 먼저 백성들과 장로들을 증인으로 창간시키고요. 그 가운데 엘리멜렉 가문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함께 재판받기를 청혼을 합니다.
근데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요, 자기 유익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양도해요. 자신의 그 책임과 의무를.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확정을 받아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가요,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서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아스가 자신이 해야 될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 이걸 통해서 나오미도 기업을 잇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룻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와 또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하고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는요, 고엘로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과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보아스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인물들이 결국에는 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구약의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이 고엘이에요, 고엘. 왜냐하면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요,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신의 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또 낙원을 또 되찾아 주셨고, 또 영생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고엘 제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서 17절 보면요,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고 오벳이 태어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룻의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바로 이 룻의 선택과 그 헌신, 바로 이 헌신은요, 메시아 혈통을 이어지도록 한,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다리 역할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여인의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으셨습니다. 더 넓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예비하기도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위대한 영웅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신앙에 충성을 다하는 작은 개인들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작지만 충성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안 읽어본 사람들은 또 모르는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 형식이라 4장밖에 안 되거든요. 1장에 4장.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0